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고통을 받는 시점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주변의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이 심판은 책망하기 위한, 즉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의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이제 고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거듭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목자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라고 하면 당시 정치 지도자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불의가 부정과 이렇게 품삯을 주지 않는
횡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도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획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탐욕과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며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시 목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먼저 이렇게 적도가 붙어져 있습니다, 앞에. 그러나 히브리 성경 원어로 그대로 말하면 먼저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먼저 앞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너희들, 그러면서 왜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 목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의 악행,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목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양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큰 고통을, 나라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침략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3분의 1은 끌려갔고 그리고 죽고 남아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심히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경은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모든 부패와 이 죄악은 결국 지도자들, 목자들 때문에, 목자들이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악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도자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여러분 교회가, 종교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이렇게 혼성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불교 문화가 여러분 왜 그게 성장하다가 여러분 타락되어져서, 그렇죠? 망하게 되어지고 또 유교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들이 뭡니까, 여러분?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정말 책망받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로 이렇게 왜 교회가 변질되었고 천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책임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사회로부터 책망받고 조롱받는 교회로 전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올바로 지도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아니한 악행을 행한 이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하리라,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과 저주를 외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거짓 목자들을 향해서.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목자의 책무입니다.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은,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나의 소유요, 나의 어떤 목적을 이데올로기,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유의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떼를 기르는, 내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그 백성들을 대신 지도하는, 또 기르는, 돌보는 역할을 맡기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 양떼를, 백성을 내 소유로, 내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나쁜 사례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트럼프가 많은 미국 사회나 또 전 세계로부터 비판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늘 수시로 이렇게 저렇게 뒤집는 이런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세속화되어진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누구 목사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와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악행을 하는 이들을 향해, 이 목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2절에 나타난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악행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뭡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에레미야를 또 역사서를 읽어보게 되면 열왕기 하라든가 이런 뒷부분에 하를 읽어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눈까지 뽑히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왕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오래 간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축풍낙엽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는 이런 우리나라 역사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날아가는 참새도 그의 한마디면 떨어진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권세를 가졌던 위엄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와 같은 부패한 타락한 지도자들의 권세를 여러분 끝까지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이 왕들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심판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다, 즉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고, 그렇죠?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에서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즉 물심판, 홍수심판 이후에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생육과 번성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금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세계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선지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귀하잖아요.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들을 올바르고 그리고 바르게 다스릴 참된 지도자를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목자에 대해서 5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텐데 그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냐? 정의와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릴 그런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라라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탄생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를 잘 알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릴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여호와라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 지도자라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잖아요. 예수님 당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인간은 여러분, 부패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르게, 이 공의로운 삶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지도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도덕성을 갖고는 여러분 절대 인간의 본성을 갖고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데, 인터넷 신문 같은데 보면 참 그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진짜 나쁘다. 그런 생각 먼저 들죠.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라는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부패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이런 그 욕구들을 여러분 이걸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상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존재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 나라 대통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정치 지도자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정책들을 세워나가며 실천할 수 있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 지혜를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러분, 비판만 하지 말고 잘못되었다라고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편안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한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바르게 다스릴 그 지도자가 다윗의 후손 수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공의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강화도 갔을 때도 여러분 그 쯔다카라는 이야기, 공의, 그렇죠? 예, 미시파트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뭐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듣긴 들어봤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뭐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는 뭐예요? 예, 정의와 공의, 의가 실현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이 공의와 정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부패와 그들의 지도자들의 욕망과 이런 타락,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의 한 줄기를 통해서 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그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쯔다카, 미시라파트,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어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만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신세계를 이제 구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는 소망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 민족의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같은 게 다 그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시금 새 나라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또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구원이죠. 출애굽은, 그죠?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때 인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에서 참된 자유를 주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항상 이렇게 연관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맹세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두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리라. 그 하나님은 뭐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과거에 모세의 시대 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에 내 역사 속에서 다시금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미래적인 사건으로, 미래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접목시켜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현실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입니다. 이 시간에 적용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의 역사, 성경이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내가 사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맹세하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앞으로 또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 맹세하라라는 것이죠. 즉 현실에,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요, 오늘에 사는 내가, 우리에게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과거로서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의 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적용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과거 속의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과거 속의 사건으로 여러분 인지하지 마시고, 오늘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걸음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목자로 적용하여 믿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언제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정의가 실천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임을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